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공감이 돼서 이건 나만 읽고 마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원래부터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다. 원래부터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다. 그를 내게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갈 때 소중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인지 다 이해되시죠? 소중한 사람은 처음부터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소중한 사람 만들어가면 별거 아니었던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도 되죠. 결혼할 때 물론 연애의 기간도 거치기도 합니다만은 결혼할 때 언제 봤다고, 그죠? 그 사람은 언제 봤습니까? 만나기 전까지는 다 나하고 상관없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났어요. 사랑이 싹 텄어요. 더 나가서 결혼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결혼했으면 그 아내나 남편을 내게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각방 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는 만나서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들어 오며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이 누구요? 하면 그 사람이에요.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어디서 완성품이 딱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품을 기대한다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완성품인가? 그 사람 앞에 나는 완성품인가? 나도 아니잖아요. 서로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어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게 소중한 사람을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나한테. 그렇지요. 그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아들이 어느 날 부모를 배신해요. 그러면 그때는 소중한 게 아니라 저 왼수 그러죠.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 가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불완전하게 만났어도 살아가면서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자꾸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키워가야지, 만들어 가야지 소중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안 키우면요, 자식이 나중에 자식의 앞길에 내가 쏟은 게 장애물이 돼요. 전부 일방적으로 부모 마음만 가지고 그냥 강요를 하면 자식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아세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손흥민 아세요? 여자분도 아세요? 그렇구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잖아요. 그래서 손흥민만 나타나면 외국에서도 난리예요. 월드스타니까. 근데 그 손흥민 아버지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아들 잘 두셔서 자랑스럽지요? 좋으시지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 사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흥민이는 흥민이의 삶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내 삶이 있는 것이지, 흥민이가 있다고 내가 뭐 더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삶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인 나는 내 삶이 있는 것이니까 나는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물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부자지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 버는지 아세요? 하루에, 저도 잘 몰라요. 하루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받아요. 이 연봉제도 받고 무슨 뭐 받아요. 그래서 수백억이 아니라 그 이상 더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 부자니까 좋으시겠어요? 자랑스러우시죠?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민이가 부자면 흥민이가 부자지 내가 부자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흥민이 돈에 타치 안 합니다. 그건 지가 해서 번 돈, 지 재산이지 아버지인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용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당을 받는데요. 아들 뒷바라지 하는 일당을 조금씩 받는데요. 그래도 자기는 불만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로서의 나의 바람은 아들 손흥민이가
돈 때문에도 아니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그 아들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가 행복하면 되지 돈, 명성 이런 건 난 관심 없어요. 아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행복하면 된 거지. 그 아들 덕보고 그 아들 자랑거리 삼고 여긴 관심 없다는 게 그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철학자보다도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탕자의 얘기입니다.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탕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방탕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탕자라고 그래요. 허랑방탕한 사람. 이 집의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그런 쪽에 속해요. 그래서 탕자 얘기라고 붙이는 거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제멋대로였던 아들이, 얘기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성경에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직 장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분방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재산에서 어차피 저한테 주실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주세요. 지금 당장 그 유산 미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순순히 아무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이 그러려무나 하고 큰아들 거, 둘째 아들 거 나눠서 둘째 아들 몫은 이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며칠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고 돈 만들더니 그 재산으로 이제 현금화 했겠지요. 해가지고 그래서 보따리를 싸더니 저 먼 지방으로 그냥 훌쩍 떠나버렸어요. 아마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먼 지방에, 지금으로 여기로 말하면 대전에서 부산이나 저 강원도 강릉이나 이런 데로 갔겠지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경계가 한 나라의 지방이 아니고 딴 나라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게 먼 데 있는 지역은. 어쨌든 갔어요. 소식인들 전에 아버지한테 안분들 전했겠어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 둘째 아들은 그 먼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갔던 재산, 재물, 유산으로 받았던 거, 그래서 돈으로 만들었던 거,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팁도 그냥 막 10만 원, 50만 원 막
줘버리고 그랬겠지요.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가지고 간 돈은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꾸 쓰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런데 벌써 이미 돈은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다가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궁했어요. 돈도 없지. 자기들도 지금 가뭄에 흉년에 그냥 먹을 게 없는데 밥 좀 달라고 구걸하면 죽었습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다. 그러고 거절당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러다 내가 굶어 죽지 싶어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해낸 게 그냥 달래면 뭐 먹을 거 안 주니까 내가 거기 맞게 일을 하고 삭수로 먹을 걸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해서 어느 집에 찾아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너 하라는 거 뭐든지 내가 할 테니까 밥만 좀 먹여달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래도 괜찮은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 일을 하겠느냐고. 하지요. 그러면 저 마을 바깥에 저쪽 멀리 나가다 보면 들판인데 거기가 그 들판에 우리 집에서 치는 돼지들이 쭉 있는데 돼지우리가 거기 있는데 가서 돼지우리에 그 좀 치우고 돼지 구정물도 주고 또 뭐 청소도 하고 관리 좀 돼지우리 좀 보살피라고. 그래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돼지우리를 치우면서 또 돼지 밥을 주면서 자기 먹을 것도 넉넉지 않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밥 배불리 먹여서 일 시킨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루 세 끼 우리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 일꾼들 일 시키면은요 아침과 점심 사이에 새참을 줘요.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금방 허기지니까 새참을 내가서 새참 주고 오후 늦게까지 또 일을 하면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참을 내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 새참 맛이 괜찮아요. 아주 새참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떤 그래가면서 일도 그래서 그렇게 시켰어요. 뭐 먹여야 일도 힘이 나서 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인심이 좋으니까 그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 새참이라는 것도 없고 끼니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 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것도 사람도 먹을 수 있겠지 싶어서 소매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돼지를 구정물통을 해줘서 이렇게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돼지에게 주로 뭘 먹였냐면 주엄열매라는 걸 먹였어요. 그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 떡조가리도 있고 또 밥조가리도 있고 그랬겠죠. 옥수수도 들어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것도 돼지 먹이 주기도 모자랄 판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본래 자기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는 일꾼들도 여럿 있고 농사도 풍성하게 짓고 먹을 것도 많아. 그래서 그 재산 분할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먹는 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이 거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게 생기. 내가 왜 이러지?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었어.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실지 몰라.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미 아들 노릇하긴 틀렸으니까 그냥 집에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밥만 잘 먹여주시라고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가서 사정을 드려야지. 그러고 일어나서 집으로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제 집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살던 집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보면 저 들판 건너 저쪽에 옛날에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장로. 마차길 신장로. 저 들길 건너에 언덕이 이렇게 있고 그 언덕 넘으면 안 보이고, 누가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대청마루서도 이렇게 보였어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아들이 그 언덕배기까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덕을 넘어서는데 저쪽 집은 아직 멀어요. 깜짝히 먼데 거기서 웬 사람이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는데 걸음은 위태위태한데 본인은 막 빨리 달려오려고 막 오시는 것 같은데 어느 노인이 한 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 눈에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구나. 아니, 내가 올 줄을 어떻게 아셨지? 만일 그렇다면 매일같이 나를 기다리신 거 아닌가? 여길 쳐다보고 눈도 침침하실 텐데 저 멀리서 어떻게 나를 알아보셨지?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그래서 아버지와 드디어 만났어요. 아버지가 먼저 팔을 벌리셨어요. 아들이 가서 아버지 앞에 안겼어요. 그리고는 부자지간에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다 뽀뽀하면서 입 맞추면서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잘 왔다 아들아. 정말 잘 왔다. 그동안 너 얼마나 고생했니? 잘 왔어. 행색은 완전 거짓골인데 돼지우리 그거 치우고 하다 그 냄새 다 몸에 배고 여기저기 돼지똥도 묻었는데, 그래서 뭐 제대로 목욕인들 했겠어요? 몸에서 온갖 악취가 다 나는데 아버지는 그거 아무것도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잘 왔다고,
너 오기를 내가 매일같이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일꾼들이 다 나왔어요. 일꾼들에게 이보게들, 오늘 송아지 살찐 것으로 골라서 하나 잡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요, 소 한 마리 잡아. 그리고 거기 뒀던 내 방에 있는 가락지 가져와. 반지 가지고 와. 그래서 아들 손에 끼워주고 소잡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 여기 죽었던 내 아들 살아왔지. 잃어버렸던 내 아들 여기 집에 와서 찾아왔지.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어. 우리 다 잔치하면서 우리 먹고 즐기자. 오늘 이 기쁜 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잔치하자. 그래서 모두가 다 즐겁게 잔치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 드리면 이건 재밌지요? 그냥 읽을 때는 뭔지 잘 몰라도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해요. 뭐냐?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화랑방탕하고 살던 아들은 오늘 우리를 의미해요. 하나님 품이 싫어서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 여기 우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탕자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찾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런 뚱딴지 같은 요구를 아무 말 없이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이제 줄게.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 그렇게 주시겠어요? 야 이놈아, 애비가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보통 다 그랬겠죠.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않고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유대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관습도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하늘나라 가신 뒤에 나누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엄하게 처벌을 받죠. 그런데도 왜 아무 말 없이 자식이 요구하는 대로 주었을까? 저는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식을 사랑해서 주었을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내가 거절하겠니? 해줄게. 그랬을지 몰라요.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바라는 대로 해주는 아버지, 아니면 반대로 이 자식은 아주 못된 자식이었을 수 있어요. 말도 그야말로 지겹게 안 듣는 자식일 수 있어요. 아주 불량하고 횡포를 부리는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무래봤자, 말려봤자 얘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신경이 하면서 결국은 줘야 되는데 신경이 하지 말고 주자. 그러고 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느 쪽이나 생각하면
전자,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 네가 원한다면 줄게. 그러고 주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면,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간 아들이 과연 성공했고 잘 됐느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들은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참 성공적으로 살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이 아들은 반대로 했어요. 그 돈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즐기자, 인생 뭐 별거 있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돈이 자식을 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이 자식을 망쳤잖아요. 돈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사람같이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돈도 필요하면 뭐 나눌 수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거는 네가 사람같이 살아야 돼. 사람같이 사는 건 이러이런 것이야 하고 가르쳤어야 돼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게 사람같이 사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게 막 그냥 뭐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게 사람같이 사는 겁니까? 사람같이 사는 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신앙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죠. 돈이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유산으로 줘야 돼요. 뭐 몇 필지 논을 주고 건물 몇 층짜리 건물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사람같이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어떻게 회개했는가 하는 면을 봐야 돼요. 그는 가지고 간 돈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됐어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차스럽지만 무엇이든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얻은 직업이 돼지우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에 모든 게 풍족한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17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다 배불 먹고 사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나? 바닥까지,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그걸 챙겨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자유다. 야, 이제는 뭐 돈도 있고 이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자. 그러고 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유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지만 그게 자유가 아닌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자유다 하고 돈 가지고 나간 그 길이 사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는 멸망의 길을 택해서 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사람들이 돈 쓸 때는 와서 별 아부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돈 떨어지니까 그렇게 와서 아부하고 대우하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잖아요. 잘못 살은 결과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달콤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달콤한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부분은 다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도 적다. 그러나 적고 찾는 자도 적고 길이 좁고 협착해서 어려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거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탕자는 어느 길을 갔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모두가 대다수가 가는 문으로, 다들 가는데 나야 괜찮겠지 하고 룰루랄라 하고 갔어요.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판단 한 번 잘못하면 이 지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으로까지 나락에 떨어진 이 탕자는 그때서야 두고 온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고 하늘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어. 나 같은 인간은 아들도 아니야. 누가 나 같은 인간을 아들이라고 하겠어?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로 염치 없고 자격 없으니 그냥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내가 사정하면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뒤늦었지만 저는 탕자가 이게 살 길을 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아주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서 헤어나올 수도 없는데도 끝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그때는 주님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바르게 보여요. 그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뭘 잘했다고, 이거 거짓골을 온갖 냄새, 악취는 다 풍기고 무슨 염치로 돌아왔니? 그 돈 다 어쨌어? 이 왼수야,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난 몰라. 한번 나갔으니까 그냥 나가버려. 아주 나가버리라고 그렇게 내칠 수도 있었겠죠. 이 아버지는 그런 심정이 왜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임종 가까운 분들을 신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전에서 유지이시고 또 재산도 많고 그런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사신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또 특이해가지고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현관에서 신을 벗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그게 무슨 소린가? 처음엔 누가 저렇게 고함을 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너 같은 인간, 너 같은 놈은 나가!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 앞에 나타내지도 마라. 그리고 그냥 아주 험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저런 힘이 나나 제가 그랬어요. 막 고함을 치고 막 나가라고 소리를 치셔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야단 맞는 게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재산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 뭐 땅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사업체도 있는데 그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막 고함을 쳐서 그렇게 아들을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돈이 부자지간도 갈라놓는구나. 돈 때문에. 그런데 이 아버지,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는 이 아버지는 달랐어요. 만약 그런 욕을 하고 아무리 나무라고 야단을 쳐도 이 둘째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반대로 하셨어요. 끌어안고 볼에 입 맞추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묻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소잡으라고 잔치하자고 반지도 끼워줘. 반지는 뭐냐면 그 유대품 관습이 그래요. 아들로 인정하는 반지들을 다 끼웠어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도 했고 실수도 했고 죄도 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 표시로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한 일 많아요.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서 얼굴 들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괜찮아 하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압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들은 아들이다. 아들이 남될 순 없다. 그런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한시도 이 아들을 잊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오셨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언덕 너머에 아들이 넘어오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속을 썩여도 아들은 아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이 아버지, 제가 제 아들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4대 독자입니다. 제가 3대 독자고. 그 귀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전엔 뭐 빼주기도 하더니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군대 현역으로 갔어요. 군대 가는 날, 그 전날 머리 짧게 갖고 와서 개면쩍게 웃으면서 저 내일 군대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아침밥 먹이고, 그래서 제 누나가 운전을 하니까 차로 이제 연무대까지
연병 그 모인 연무대 앞에까지 이제 데려다 주기로 하고 이제 아침에 시간 돼서 차 타고 제 누나가 차를 태워서 떠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집에서 기도도 해줬지만 그 아들하고 그때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거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고 저와 제 아내는 다른 말이 뭐 할 말이 없어요. 잘 다녀와. 그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다녀와. 그래서 출발해서 떠났어요. 이제 목화 밭에 살면서 이제 그때 갔는데 이렇게 돌아서 딱 내려가는데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가서 있다 오는 거고 휴가도 나올 텐데도 가서 훈련 받으면 고생할 거 혹시나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거 이런 게 있으면서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보내놓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올라가 가지고 앉아 있으려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경험들 해보셨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우리 계룡산 갑시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둘이 계룡산 갔어요. 그래서 저 은선폭포 쪽으로 해서 그냥 그 길이 얼마나 험해요. 그걸 둘이 숨차게 올라서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 은선폭포로 올라가면 그 꼭대기가 뭐예요? 관음봉인가요 거기가? 네? 하여튼 그 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신혼사 쪽으로 저 건너편 쪽으로 논산 쪽으로 그냥 들판이 확 열린 게 거기서 더 갈 테지만 그 끄트머리에 논산 훈련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서서 하염없이 그쪽만 쳐다보고 그러고 한나절을 보냈어요. 그냥 아들 군대 가는 날 그랬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밤샐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야지. 갑시다 그랬더니 영 발이 안 떨어지는 그 발걸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잘 군대 생활하고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저녁이 먹힙니까? 아무것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손에 잡히지도 않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저는 그때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그랬어요. 그 이튿날 이제 또 교회 일 해야 되니까 또 출근하고 신방하고 또 교회 일하고 이제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아들을 군대 보내는 심정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깊이 하면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도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당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갈 아버지 계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만일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돌아갈 집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설령 산다 해도 거지꼴 못 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 계신 집이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땅에서는 바로 여기요. 주님이 계신 이 교회야 우리가 돌아와야 할 집이에요.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 아버지 계신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정처 없는 고아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기서 살다가 부르시면 저 하늘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갈 것입니다. 굳게 믿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허물이 많아도 다 용서하시고 품에 안고 볼에 입 맞추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또 죄를 지었어도 실수했어도 품에 안으시고 볼에 입 맞추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 계심을 믿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심이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 부르실 때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